올해 날씨가 많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현승이라는 그런 시인이 계세요. 김현승이라는 그 시인께서 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제 그런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사랑하기 좋습니다. 홀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주간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면서 이 가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자. 서로 같이 금식하실 분들은 또 금식하고 같이 릴레이로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같이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홀로 있어도 행복하니까 홀로 있으면서 또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진은 군대 행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처음에 보면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그래서 이 군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광야의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으니까 광야는 허벌판, 그냥 황무지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행진으로 군대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진영도 짜셨어요. 군대가 되려면 진영이 필요하죠. 그래서 12지파를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묶었습니다. 4개의 큰 진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진을 칠 때에도 동서남북으로 3개씩 이렇게 묶고 행진을 할 때에도 앞에 3개 지파, 중간에 3개, 또 중간에 3개, 끝에 3개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제일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리고 중간에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약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진이 방황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은 행진의 중심이 됐습니다. 만약에 중심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심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행진할 때는 앞에 말씀을 따라가고 또 가운데에서는 성막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심점이 있고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에 아무것도 따라갈 것이 없고 그리고 중심엔 아무것도 붙잡아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군인입니다. 군인. 나는 군인이 아니야. 나 제대한 지 오래됐어.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군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언약궤가 나를 인도하고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한 학생한테 집 떠나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신앙은 자유예요. 구속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구속하지 마세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런 문구를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자유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은 자유다. 너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귀찮으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말은 어디를 찾아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주의를 잘 지켜라. 네 한 주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나 그거를 잘 붙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너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유를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성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싸울 때는 어떻게 되죠?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백성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모세를 이은 대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행진에 지휘하는 대장격인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너의 온전함과 진실함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섬기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말씀에 박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찬양사역자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이분은 목회자 가정의 막내 아들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생후 8개월째가 됐을 때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등에 업고 전국을 병원을, 한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아이가 몸은 변변치 않지만 장애는 있지만 그러나 피아노를 배우면 나중에 혹시나 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뒤뚱거리면서 아이들과 뛰어노는데 다 뛰어가는데 이 아이는 뒤에서 뒤뚱거리면서 공을 쫓아가기가 바빴습니다. 놀림감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도 잘 냈습니다. 그 성격이 거칠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자격지심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량한 청소년들하고 이제 방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무대에서는 멋지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주 폭력적인 삶을 살고 또 약물에 중독돼 가지고 사는 그런 시달리는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살다가 애틀란타 가서 살다가 하와이 가서 살다 LA 가서 살다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사고를 수없이 당하고 죽음이 늘 코앞에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을 지지해주고 돌봐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인들한테 된장을 만들어 팔고 그 번 돈으로 이 막내 아들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는데
그 방 속에서 늘 몸부림치면서 그 약을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밴드 연주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터미널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앉아 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 시커먼 그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기가 마약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 마약에 대한 갈망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막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내서 그한테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서 밥이나 한 끼 사 먹으라. 가서 이 돈 가지고 먹을 거나 사 먹으시오.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꼭 자기 모습 같았습니다. 너무나 긍휼하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그 길가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꼭 자기 자신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다려준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약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후 한인타운에 가서 밴드 연주를 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꽃을 들고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연주가 끝나니까 그 꽃을 선물해 주면서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우습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정말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연주가 다 찬양이 끝나거나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손을 막 붙잡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찬양을 하냐고, 당신을 축복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또 없다고 그러면서 한없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또 한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게 되고 지금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연주자가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가족의 모습으로 계셨고, 성도들의 모습으로 계셨고, 목사님의 모습으로 있었고, 늘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다시 깨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막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은 빛을 내어서 마치 불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모양이 보였고 밤에는 빛이 나는 그런 구름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광야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황무지, 벌판, 아무도 사람 살 수 없고 짐승 한 마리 다니지 않는 그런 황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인데 뭐가 아무것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저 하늘 멀리서 한번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촛불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촛불 하나가 꺼지질 않는 겁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광야의 행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황무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출발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진영을 다 정리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무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다.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고 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김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가면은 금방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럽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들은 이제 걷고 있는데 아무리 걸어도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1년이면 뭐 충분히 가고도 남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들이 머물게 하십니다. 이 가고 서고 하는 걸 누가 결정하십니까? 모세가 결정했습니까? 백성들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틀을 머물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한 달도 어떤 때는 1년도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서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하나님 제가 앞서갈 테니 하나님 따라오세요. 제가 길을 갈 테니 하나님 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광야 백성의 행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갈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행진할 때도 있고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늘 행진한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늘 머무른다고 머무르고 싶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진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야 합니다. 빨리 내가 모든 걸 처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병원을 오픈했는데 병원을 개원하고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럽니다. 남들은 다른 병원은 약을 많이 쓰고 진료를 과하게 하고 검사를 자꾸 권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병원을 이제 개원을 했는데 정상대로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이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담을 깊이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경영이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입소문이 나게 되고 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참 진실하다 그런 소문이 나면서
이제 병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동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볼 때는 멈춰진 인생 같습니다. 그냥 머무르기만 하는 인생.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 않습니까? 머무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전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상 머무르기만 하는 것도 인생은 아닙니다. 항상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진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머무를 때도 있고 뒤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오래 머무르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머무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를 위한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광야의 하나님 백성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거나 광야에서 이틀을 머물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인생길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냐 늦게 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가느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명령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행진해 가시고 또 때로는 머무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